말씀 여러분 자세히 보면 끈질기게 낙심 말고 목적 하나를 이루는데 전심전력을 다 기울이도록 하라고 주님이 십자가 지시로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3년 동안 공생의 모든 일을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앞에 놓고 기도할 때에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간구하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이 말씀을 비유로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 법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 법관이 6절에는 불의한 법관이라고 그랬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재판관입니다. 그러면 이 재판관은 헤롯이 임명한 재판관이거나 아니면 로마 정부에서 파견한 빌라도와 같이 파견한 재판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가난한 자, 약한 자, 힘없는 자의 소리는 안중에도 듣지 아니하고 아주 불의한 재판관으로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에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와서 자꾸 원한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이 원한은 신원이에요. 보복입니다. 그러면 이 과부의 억울을 하고 원통한 원한이 무엇이 있을까? 이 신원해달라고 하는 이 내용이 무엇이길래 전혀 재판관이 눈도 거들떠 보지 않는데 계속 애걸복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재판관이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이 여자가 자꾸 나를 이렇게 성가스럽게 하면 나를 번거롭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번거롭게 한단 말은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히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도저히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일상생활을 못하겠어. 그러면 얼마나 번거롭게 했는지, 얼마나 괴롭혔는지, 여기에 괴롭히다는 단어를 이 불의한 재판관이 사용할 때에 괴롭힌다는 이 원뜻은 눈 밑에다가 때린다는 뜻입니다. 눈 밑에다가 때린다. 눈을 멍들게 한다. 얼굴에 먹칠을 한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힘없고 약한 과부가 이 법관을 얼마나 괴롭히고 원한을 갚아주지 않으면 법관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죠. 집에도 찾아가서 원한 갚아달라고 하고, 또 이 법관의 사무실에 가서도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고, 또 퇴근을 기다렸다가 길 노상에서도 원한을 갚아달라고 졸라댑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의한 법관에게는 굉장히 귀찮게 여기는 여자고 도저히 이게 견딜 수 없는 끈질기게 달라붙은 여인을 놓고 이제 불의한 법관이 이게 이제 고민이 됩니다. 안 들어줄. 여러분, 이 불의한 법관이라는 것은 뇌물을 구하든지 어떤 세력에 아부하는 법관이라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1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일삼으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해 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아마 세력이나 있고 돈께나 있고 명예나 있고 한다면 이 불의한 법관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법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도와달라는 거예요. 원한 풀어달라는 거예요. 신원해 달라고 이렇게 애를 쓰고 뇌물 줄 돈도 없고 백그라운드도 없는 이 여인은 졸라대는 것밖에 기술이 없어요. 뭐 가진 것도 없고 힘 있는 것도 없고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졸라대는 것밖에 없어요. 불의한 재판관 앞에 끈질기게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결국 해결봅니다. 결국 해결봅니다. 그러면 불의한 법관이 과부에 끈질기게 달라붙는 이가 앞에 쳐버렸습니다. 이 해결을 보아준 것을 예를 들고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원한을 안 갚아주시겠느냐. 불의한 법관이, 불의한 재판관이 여인이 액을 복구라고 사생결단하고 달라붙으니 이 여인의 그 애절한 그 간절한 소리를 이 불의한 법관이 받아주고 해결해 줬는데, 정말로 이 세상에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이렇게만 달라붙으면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 재판관이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는 다릅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는요,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만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의로운 재판관이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모르는 사이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 피로 자녀가 됐습니다. 이 재판관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과부가 재판관 앞에 불의한 재판관과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저렇게 알지도 못하는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 앞에 때를 쓰고 액을 복구라고 졸라대다가 응답받았는데, 우리 재판관은 이런 분이 아니라 이 말이죠. 악한 불의한 재판관도 아니고 자녀의 원한을 갚아주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의 원한을 갚아주실 때에 이렇게 달라붙으라 이 말입니다. 사람은 자꾸 달라붙으면 귀찮게 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귀찮아서 너무 성가스러워서 원한 갚아주자, 풀어주자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가스럽게 하면 할수록, 매달려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좋아하십니다. 사람은 귀찮고, 사람은 그거 괴롭다고 괴롭힌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자꾸 찾아와서 부탁하고 졸르고 달라고 부르짖고, 이 하나님은, 이 재판관은 이걸 좋아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남이 아니에요.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앞에 이렇게 과부처럼만 부르짖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 좋아서 다 풀어주십니다.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해결 본 것과 같이 우리는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로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달라붙으면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식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 세상에 살면서 이 땅 위에 사탄의 세력 속에서 살면서 이 사탄에 괴롭히고 방해하고 어려운 문제를 갖다 던지고, 여러분요, 생활에 어려운 문제를 갖다 던지는 것도 사탄의 괴롭힘이고, 질병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던져주는 것도 사탄의 괴로움입니다. 자식 문제로, 질병 문제로, 사업 문제로, 건강 문제로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괴롭히는 것은 전부 다 사탄의 방해입니다. 이걸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냥 처삼촌 벌초하는 식으로 건등으로 슬쩍 던지지 말고 정말로 간절하고 진심으로 기도할 때는 주님이 들으실 줄로 압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간절히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오늘 예배, 이것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예배로 단체로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힘을 합쳐서 주님께 아뢰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법관에게 찾아가서 부르짖듯이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부르짖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들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여러분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낭망치 말아야 된다, 이 말은 낭망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내가 도대체 왜 내 기도는 상달 안 되는가, 내 기도는 왜 이렇게 들어주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 아버지는 다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 예배 드리는 태도, 예배 드리는 그 마음, 전부 우리 주님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걸 놓고 기다리고 이걸 놓고 애걸복걸할 때에 하나님은 들어주실 날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왜 간악을 보게 합니까? 이렇게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고 이렇게 두십니까? 라고 할 때에 너는 이 묵시를 서판에 기록해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정한 때가 있나니 결단코 이룰 때인데 때가 되면 더딘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속히 이루시겠다. 오늘 여러분 벌써 12월이 중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른 세월입니까? 얼마나 많은 날들이 흘러가고 세월이 빠릅니까? 우리는 응답받기를 위해서 마음을 조이고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록한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드리면서 내가 이 과부처럼 정말로 애걸복걸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관이 어떻게 성가선지 집에도 찾아와서 원한 갚아주세요. 사무실에 찾아와도 원한 갚아주세요. 길거리에도 만나면 원한 갚아주세요. 도저히 이 여자 때문에 사무를 못 보겠어. 그러니까 이 여자의 소리를 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내가 편하겠어. 이 여자를 사랑해서 좋아서 들어준 것이 아니라 귀찮아서 성가스러워서 들어줬는데, 우리 아버지는 귀찮아서 성가스럽게 들어주는 게 아니라 기쁘게 들어줍니다. 그래, 맞아, 네가 부르짖는 걸 보니까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 응답받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응답 주세요. 허락하세요. 내가 이걸 백복을 하며 주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모여서 추운 날씨에 모여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더디 마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간절히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은 성가스러워서 응답하는 게 아니라 기뻐서, 이뻐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하는 입술도 이뻐 보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찬송하는 것도 이뻐 보실 줄 압니다. 여러분이 보좌를 바라보고 은혜를 받는 모습도 우리 주님 기뻐하실 줄로 압니다. 응답에 주신 그 하나님, 응답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주님이 오죽했어야 이 말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한 말씀이에요. 왜? 주님 오심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초림의 주님 때 이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다 이 말. 내려가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 교인들과 유대교인들이 나를 돌질하고 모함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어야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해야 너희들이 역사를 하게 되는데 이 역사에는 목적이 뭐냐? 주의 재림인데 이 재림 때 주님 오실 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정말로 이렇게 매달려 액을 복걸하며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있을까? 없다 그랬습니다. 본문에요. 없다 그랬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지금 조림의 주님 와 있었습니다. 지금 와 있어요. 지금 이분이 인자가 올 때라 그렇습니까? 재림이죠. 재림이죠. 이미 조림의 주는 왔는데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는 세상 끝날입니다. 인자가 올 때는 세상 심판 때입니다. 이 세상 심판 때 과부처럼 끈질기게 주님 찾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태도를 거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다보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혈절하게 간절하게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저도 정말로 애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몇 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충청도서 사업을 할 때에 요만한 언덕에서 펄쩍 뛰어내리는데요. 옛날에 여러분 다이아표 검정 고무신 신어본 사람 여기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다이아표 검정 고무신이 얼마나 유행인지 모릅니다. 근데 펄쩍 뛰어내리는데요. 요 손가락 대나무가 고무신을 뚫고 발바닥을 뚫고 위에 이렇게 올라와 버렸어요. 제가 팍 쓰러져 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뭐가 이렇게 찔렀는데 피가 안 나요. 그래서 그걸 쭉 뽑고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대개 사건이 크게 큰 사고가 나면요 생똥이 나온단 말이 있습니다. 변이 확 나오는데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대로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는데 피가 밑으로 발로 그냥 풍풍풍 나오는데요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 제가 찌른 것이 뭐가 찔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가보니까 대나무가 한 마디는 살아있고 위에 두 마디는요 주사기까지 짝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찔렀는데 들다 보니까 이게 시뻘겋게 되어 있고 그 속에 살점이 들어있어요. 내 다리에 피가 쏟아지는데 돌을 가지고 이놈은 마귀야, 이놈은 사탄아, 네가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하면서 그걸 찍어 가루같이 막 해놓고 제가 쓰러져 버렸어요. 근데 저 뒷집 젊은 세대기요 아마 요사이 세대 같으면 쫓아와서 어떻게 응급치료를 해 주실 거예요. 그 젊은 세대기 옛날에 여러분 내가 그걸 잊지 않습니다. 파랑새라는 담배가 있어요. 서민들이 피는 파랑새 담배가 그게 20가치인가 되는데 자기 남편이 피고 10가치나 되는가 그걸 저에게 던져줘요. 총각 피가 그렇게 나는데 이 담배를 치유를 해야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누가 옆에
제가 그때 결혼하기 전이니까 누가 옆에 있으면요 엄살을 좀 부릴 텐데요, 아무도 없으니까요 내 마음이 톡해지면서, 그래서 그 담배를 피가 쏟아지는 걸 막 피투리대면서 까가지고 발등에 붙이고 발바닥에 붙이고 묶었어요. 묶으니까 쓰라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여러분 내가 주님을 찾았을 때요 여기서 목에서 찾은 주님이 배에서 나오더라고요.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되니까요 땀이 홈빡 젖었는데 갈증이 나더라고요. 갈증이 나는데 바가지에 찬물을 먹고 난 다음에 뜨리가 오는데요, 이건요 제가 사지를 그렇게 들어본 적도 처음이고요. 그래서 기어가서 하나님 주여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갑자기 이게 막 그러는데요, 잠을 넣는데요, 세상에 제가 잠이 참 예민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렇게 깊은 잠은 처음 잤어요. 푹 자고 그 다음날 그때요 잠드니까 모르지요. 그때 또 깨내니까 막 또 아파요. 그런데 발등하고 이게 막 이렇게 부어올랐어요. 하나님 이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잠을 줘요. 3일 자고 나니까요 그 부위가 싹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애절하게 부러졌는데, 그 사람이 옆 사람이 딱 보더니 이 속에 먼지만한 것이 들어있어도 발바닥을 째고 수술해야 되고, 대나무는 독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고 불구자가 될 확률이 거의 90% 넘다고 해요. 막 그 소리도 들리지 않고 막 어떻게 배에서, 여러분요 배에서 나오는 주님은요 놀랍도록 역사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런데 치료하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데요, 옆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큰일 났다고 병원에 가자고 해도 그때는 버스가요, 지금은 버스가 자주 다닙니다만 그때는 버스가 없었어요. 하루에 2분 있으면 많이 있고, 근데 버스를 탈 수가 없고, 단차가 왔다 갔다 하는 단차를 타려고 나보니 아파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도로 지팡이를 짚고 들어와서 부르짖었는데요, 아마 보좌가 저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소리가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요 아버지를 찾고요 이불 위에 발을 얹어놓고 아버지 이거 좀 봐주세요. 지금 도저히 의지할 곳도 없고 지금 못 견디겠습니다. 근데 세상에 잠을 어떻게 그렇게 집어였습니까? 세상에 12시간을 자고 나서 깨어났더니 또 잠이 와요. 3일 동안요 그렇게 잘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나중에요 아픈 것도 가셔버리고 부은 것도 쭉 내려버리고, 그러니까 막 큰일 났다고 하는 분이 와더니 예수제인은 다르네 그러더라고요. 그때 예수제인은 다르네, 이게 어째 낫습니까? 우리가 동네에서 총각 큰일 났다고 했는데 우리가 놀란 거하고 와보니까 다르네요. 여러분 인자가 올 때에 부르짖는 사람이 없답니다. 부르짖는 사람이 없어. 오늘 여기 본문 보세요.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한 자 기도 안 들으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길 가면서도 운전하다 하면서도 싱크대에 서서도 화장실에 앉아서도 우리는 중얼거리면서 주님을 찾아야 돼요. 불의한 법과는 과부도 모르는 사이지만은 택하신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원한 풀어주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신원의 날의 원한을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세상에서, 요 세상은 이 땅 위에서, 원어는 땅 위에서 그렇습니다. 이 땅 위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면은 이런 믿음을 찾아보겠는데 없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요, 우리는 그 적은 숫자 중에
찾아보니까 믿음이 주님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 전부가 다 세상적이고 쾌락적이고, 급할 때, 제가 그렇게 급할 때 하나님을 찾은 그 하나님을요, 제가 수시로 하나님을 불러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되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명찰만 달고 성전 출입은 하지만은 주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어두워지고 불안해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험악해지는 세상에 기독교인들의 신앙 상태는 나태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고 했어도 하도 이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면역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음에 면역이 되어서 오시야 오시는가 보다 하지만은 준비는 하지 않고 있다. 준비는 하지 않고 있다. 부르짖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세상은 괴롭고 험하고 내가 사탄의 공격을 많이 받고 질병도 침략도 받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문제가 많이 없습니다. 또 사랑에 공격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나를 괴롭히는 것은 전부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오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내 모든 뜻을 주님께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아브라함에게 갖다 놓겠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5장 보면 너의 자손들이 이방이 되어서 400년 동안 있다가 내가 그를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죽고 선조들이 다 죽고 후손들이 살고 있지만은 그 약속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한 때가 되니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켰다가 출애굽의 거사를 일으켰습니다. 정한 때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갔다가 범죄함으로 던졌으나 에레미야 25장 29장에 보면은 70년이 찰 때에,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70년이 찰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해서 바벨론에 출바벨론을 했습니다. 정한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는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멀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고,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를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번은 찾겠다는 소리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찾을 때 여러분이 찾긴 바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건등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를 믿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애걸 복구라는 성도들에게는 주의 응답이 있을 줄로 압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워.